예수님은 배신의 아픔을 끌어안고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신중하고 진지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12제자가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면 가룟 유다와 또 베드로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키우고 사람을 키우고 자녀를 키우려면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원리를 터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를 잘 키우고 또 배신하거나 또 실망을 시킨 제자나 자녀들을 또 가까운 가족들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실패의 기회를 허락하심으로 제자를 키우십니다. 실패는 아픈 사건이에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죠. 또 실패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패 때문에 무너지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잘못된 해석 또는 반응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걸 아셨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실패할 기회를 주신 거죠.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에 잘 반응하고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원숙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패 가운데도 성숙해서 나중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인물들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 회복을 통해 좋은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꾸기 원합니다. 사람을 키우고 만나는 것은 좋은 만남을 가꾸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만남이 어렵잖아요. 근데 좋은 만남을 키우는 건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정말 좋은 만남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좋은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돌아보세요. 너무나 극적인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나가 통곡을 하죠. 그리고 22장 60절 62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난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용맹스럽겠는지 몰라요.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어요. 이게 긴간이 연약한 거죠.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오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그렇게 용맹스럽지 않아요.
실패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목회하는 중에 실패를 경험하는 게 제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패를 하지 않고 계속 잘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과대 망상에 빠져요. 안 되는 게 없다고 이렇게 나리시즘에 빠지게 되죠. 가장 위험한 거죠. 아주 에고가 가장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실패가 주는 가장 좋은 유익은 자신의 한계를 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과대망상이에요. 지나친 자기에 대한 자긍심,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지나친 열등의식 속에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죠. 잠언 3장 5절 7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죠. 후회도 중요하지만 회개가 중요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이거예요. 가룟 유다도 후회했어요. 정말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못했어요. 회개란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건데 그런 후회는 했지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저는 예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있었을까? 또 우리가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는 뭘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 회복을 위해 적합한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죠. 적합한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를 회복하려고 적합한 때를 찾으시죠. 이제 고기 잡으러 가 있는 제자들을 보고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근데 고기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를 못 잡았대.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경험들을 상기시키는 거죠. 21장 1절의 사절을 보게 되면 그 후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이 이전에 2번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이제 3번째 나타나셨는데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는 지도자죠. 지도자는 누구죠? 지도자는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죠.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을 움직여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따라가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게 제자 가운데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사람을 움직이고 또 사람들이 따라오죠.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팔로워가 있고 또 지도자는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지도자죠. 질문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두 번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 만났으면 우리 같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으니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받은 상처나 아픔이 그렇게 쉽게 치유되지 않아요.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고 생채기만 생겨도 화상을 입어도요 이게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 번째 찾아가시는 거죠. 근데 언제 찾아가냐면 너무 힘들 때, 공허할 때. 4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베드로는 정말 어부 가운데 탁월한 어부인데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때 찾아가시죠. 5절에 보시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죠.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누가 모자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시구나. 뭔지 알아보죠. 근데 요한은 물속에 안 들어가요. 베드로는 뛰어 들어가죠. 극적인 장면이죠. 실제로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누가 먼저 봤어요? 사랑하는 제자, 곧 요한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거리를 초월해서 보게 되죠. 사랑하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았습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알아보았습니까? 아버지가 알아본 거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품에 안은 아버지의 모습이 거의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알아보는 거죠. 이제 수냄연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설교 이번 시리즈 끝나면 제가 배려에 관한 설교하는 중에 수냄여인의 배려하는 그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인데 엘리사를 잘 섬기죠. 그러다가 이제 엘리사가 축복해줘가지고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죠. 그랬더니 갈멜사를 찾아갑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엘리사와 게하시가 섰는데 게하시는 그 여인이 누군지 못 알아봐요. 근데 엘리사는 알아봐요. 수냄 여인이다. 뭐냐면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배려하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원리를 좀 발견하는 게 필요한데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은 자가 상처를 입힌 자를 먼저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숙한 일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는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용서를 미리 구하고 화해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회복을 위해서 섬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아주 섬세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사랑은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기술이죠.
The Art of Loving이란 말을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쓰면서 책을 썼는데, 사랑은 예술이고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상처 입은 베드로, 그의 기억을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의 옛날의 과거의 기억을 다시 회상시켜요. 근데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에게 뭘 잘못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아름다움은 그런 거죠. 아들에게 너 어디다 돈을 다 썼느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예수님의 베드로를 만났을 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과거를 생각나게 만드세요. 먼저 이제 그 고기 잡는 현장에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순간에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사건을 기억하겠죠. 20장 9절을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예수님 숯불을 펴놓고 계세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왜 숯불을 켜놨을까요? 베드로는 숯불만 하면 생각하면 괴로워요. 왜냐하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또 생선과 이렇게 떡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도 기억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놀라워요.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요. 생선 좀 가져가라고. 이미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잡은 생선을 갖다 줘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 관계를 맺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걸 요청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생선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참 놀라워.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절을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전 어릴 적에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밥 먹어라. 또 집에 갈 때마다 밥 먹었냐? 막둥아 밥 먹었냐? 네. 이게 가장 좋은 사실 사랑이죠. 하나님은 물질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영적인 걸 굉장히 소중이지만 먹는 것,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먹는 걸 좋아하세요. 부활 십자가에 지식 전에도 드시고 또 부활하실 때도 드시고 이렇게. 그래서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서로 간식을 나누고 음식을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배가 불렀어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좀 마음이 열리죠? 네,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밥통이 열리면 소통이 된다 그러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밥통이 열리면 소통이 된다. 네,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세요. 3번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질문이죠.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저밥 먹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도 안 하세요. 처음 만났던 이름, 다정한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16절에 보시니까 두 번째 이르시되. 네.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당당하지 않아요. 당당하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세 번이라는 숫자는 베드로가 별로 좋아하는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 상처 입은 기억을 끄집어내서 숯불 그리고 고기 잡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지금 치유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은 책망보다 사랑을 통해 더 변화됩니다. 사람은 조언보다 칭찬과 인정을 통해 더욱 변화됩니다. 여러분 책망하고 조언해주면 변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책망이나 조언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문에 보면 책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책망하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친구고, 책망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강조하죠. 저는 책망과 조언이 필요해요. 저를 만든 것도 책망과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책망과 조언은 뭐냐면요. 책망과 조언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책망과 조언은 우리를 바로 잡아줘요. 그러나 우리를 키우는 것은 칭찬과 인정과 격려예요. 자, 책망과 조언은 우리를 바로 잡아주지만 칭찬과 인정과 격려는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바로잡아주는 것은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책망해주고 그리고 조언해준 거예요. 그러나 저를 키워준 것은 또한 저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준 분들이었어요. 예수님 회복 후에 사명을 맡기십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드라마틱해요. 과거를 다 이제 말씀을 떨어뜨리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의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느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벌써 과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 다음에 과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회복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회복의 완성은 미래를 향해 새 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과거를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떠나 미래를 향해 전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15년째를 맞이하잖아요. 제가 목회자로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했어요. 다시 새롭게 출발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만났던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하세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 회복시킨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출발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보면요. 자기처럼 실패했던 마가, 바울이 한때 버렸던 마가를 데려다가 제자로 삼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쓴 거죠.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에 배교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올 때마다 그들을 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사람들이 반대하죠. 와, 배교했는데. 순교자의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하면 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들을 품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회복의 은혜죠. 그리고 회복하고 화목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